창세기 10장부터 13장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암송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의 결정에 의한 삶,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근원이라는 단어,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의 시작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기원전 2166년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기원전 2000년.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무려 4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입니까? 작은 민족입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큰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많은 민족,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민족, 그 뜻입니다. 그게 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얼마 되질 않지만은 노벨상을 받는 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통계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민족.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 뿌리 근자, 근원 원자를 썼습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 뿌리라고 하는 루트, 그게 근원입니다. 또 어떤 자료의 출처, 소스 그러죠. 소스 또는 어떤 원인, 커스, 이게 다 근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물줄기의 근본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본이 된다. 내가 복을 받고 나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는 그 근본이 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게 하셨는가?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 단어 하나로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크가 어떤 복이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원한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물질이 넉넉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손이 잘 돼야 되고,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 바라크의 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되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약 성경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복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문자의 이 복자, 복복자, 보일시자, 한일자, 입구, 받전자, 이렇게 여러 문자가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회의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가 원래 옛날 제사를 드리던 제단의 모양입니다. 제단에다가 한 사람이 밭에 나는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넉넉한 여유가 있을 때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동양에서는 이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거꾸로 붙이느냐?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치를 알았을 때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불철주야 힘을 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위에서 허락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옛 생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생활, 이걸 다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부모 다 버리라,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기원전 2000년 전에 이거 떠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뉴욕에 살던 사람이 LA로 간다, 시카고로 간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기원전 2166년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 것을 버려라. 옛 생활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환경이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게 되면 그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2025년 말씀을 따라가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